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종교의 특징은 자력 구원이에요. 자기가 잘해야 돼요. 자기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자고, 우리는 이미 죄의 종로로 타는 자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밖에서 와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것이고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고, 기독교는 구원이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들어와서 나를 꺼집어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인 타력 구원이에요. 밖에서 구원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진노와 분노를 쏟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기독교도 자기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6절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7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7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앞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7절에도 뭔가 착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할 것 같은데,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뭔가 구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기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래요. 구하는 자, 뭔가를 행하는 자, 착하게 사는 자, 좋은 일을 하는 자, 이런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래요. 우리는 어떤 완성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난 빨리 천국 가면 돼, 여기는 어떻게 살든 괜찮아, 천국만 가면 돼, 어떤 목적지만 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고요, 등노주의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허락하시는 환경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고,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천국을 하루씩 누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등노주의예요. 하나님 우리가 등노주의가 되길 원하세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너 착하게 살았어? 너 죄 짓지 않았어? 너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뭔가 계속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한다고,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내가 지금 천성을 향해 가느냐, 영생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속으로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구하고 어떤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네가 무엇에 갈증을 갖고 있느냐. 제가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제가 전도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래, 너는 영생을 받을 자구나. 저는요, 관계없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돼요.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냥 여기서 배부르게 살면 돼요. 네가 지금 진노의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뭔가를 행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생을 향해 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좋은 일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는 인간의 도덕 윤리를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 윤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선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거야. 그걸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선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거를 도덕이라고 불러요. 그걸 윤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한다 그럴 때는 우리는 물론 어떤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달라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 바쳐라, 예 하고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 사라는 어떻게 돼요? 아니, 100세 낳은 아들을 죽인다고? 당신 미쳤어요? 말도 안 돼요.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요. 선을 행하려면 가슴에 못을 박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세상을 기쁘게 하려는 자가 핍박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면 참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의 제일 큰 적은 휴머니즘이다. 인간의 중심이 돼요. 휴머니즘은 인본주의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사람들끼리, 거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귀는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마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굉장히 무섭고 악하고 막 사진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럴 거라고 하죠? 아니요. 마귀는 굉장히 착하게 찾아와요. 광명의 전사로, 야, 너 위해 줄게. 너 위해 줄게. 너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을 위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를 져야 돼, 하나님이 기뻐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더니 예수님 왜 십자가가 지려고 하세요?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마귀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줘요. 아, 십자가 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인생이 실패자인데 왜 그 길 걸어가려고 하세요? 아, 그 길 걸어가지 마세요 라고 오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시대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분별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예요.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참고 선을 행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세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참고 선을 행하는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돈을 막 갖다 주는 사람이다, 막 기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구하는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첫째,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은 영광이에요. 영광이란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탁월하다. 그래서 탁월한 자에게는 우리가 박수를 쳐서 영광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면에 가장 탁월하세요.
그래서 그의 성품은 탁월한 성품이세요. 모든 사람이 보고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아름답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거룩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 그 주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주님을 그렇게 닮고 싶습니다. 이 뜻이에요.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탁월한 사랑, 탁월한 공의로움, 탁월한 거룩함, 주님, 저도 그런 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을 그렇게 닮고 싶어요. 하는 것이 영광을 구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과 닮아가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찾아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맺나니,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완전히 결혼해서 하나 된 생활, 결혼 생활을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결혼 생활이에요. 부부가요 같이 살면 닮아갑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렇답니다. 서로 보면서 세포가 느낀대요. 저렇게 돼야지. 그렇게 된대요, 세포가. 그래서 닮아간대요. 오래 살면 거의 둘이 같아요. 금방 알아봐요. 부부구나. 알아볼 수가 있어요. 같이 사니까. 주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제 속에 들어와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살아주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또 그분과 함께 잠을 자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꿈을 꾸고,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동안에 어떻게 하니까 나를 생각해요. 그럼 내 안에 내가 꽉 차요. 그럼 주님은 안 닮아가요. 우리가 대부분 내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항상 나랑 생각해요.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거 저 사람 어떤가, 이런 거 계속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갈 재간이 없어요. 내 생각을 적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적게 하고 주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밀어내고,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님 뭐를 기뻐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주님과 함께 계속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귀예요. 존귀.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이 티메라고 불러요. 티메. 이 헬라어로 티메인데 이게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 할 때 이 값이란 단어가 티메란 단어예요. 값. 존귀란 뭐냐면 값어치란 뜻이에요. 귀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값어치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는 것.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었다. 너희는 아주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른 자다. 너희들은 엄청난 값어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치르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값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값을 주세요. 하나님, 존귀함을 주세요. 그럴 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값을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상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에게 상 주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이 존귀를 얻는데, 이 존귀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상 주신다.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게 존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존귀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상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주실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텐데,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존귀, 이 하나님의 부름의 상, 이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홍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아들이 홍원기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소아 조로증 환자예요. 조로. 일찍 늙어요.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60세 된 노인 같아요. 피부도 그렇고요. 머리도 다 빠지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병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막 원망이 나오더래요. 막 반말이 나오더래요. 모태신앙인데도 막 반말이 막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나한테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따졌대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 질문이 끝난 건 아니래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나라에 한 명이에요. 한 명. 전 세계적으로 123명밖에 없는 그 병이 우리 아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다가 낙심했다가 소리 질렀다가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대들고 질문이 있는데 이분이 이걸 이렇게 풀어갔어요. 어제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었거든요. 그게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거울을 볼 때,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청동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서 거기다가 얼굴을 비춰보니까 얼굴이 찌그러지게도 나오고 얼굴에 자세히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란 뭐냐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데 모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허락한 이 아이, 이 원기란 아이를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분이 사명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런 병 걸린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떤 가정에 보내지? 누구에게 보내야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잘 기를 수 있을까 하다가 이 가정을 택해서 그 아이를 이 가정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낸 것은 이 아이 사랑받지 못할 아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나에게 보내셨으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 사랑을 사명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아이인데. 그래서 이분이요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소아 조로증에 걸린 그 아이들을 직접 연락하면서 한국 구경도 시키고 맛있는 먹을 것도 먹여주고 사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사명은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어제 굉장히 통찰력을 얻었어요.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 나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그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둘째 날 이한영 교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뭐냐면 물 가운데 너희의 떡을 던지라 그랬거든. 7, 8에게 훗날에 찾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진 가치관, 자기를 던지라는 거. 우리는 항상 이게 있잖아요. 난 섬김 받고 싶어요.
내가 좀 사람들이 날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지 칭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원하잖아요. 이게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동안 나는 섬기지 못하고 섬김 받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나 좀 섬겨줘. 나 좀 섬겨줘. 내가 괜찮다는 거 인정해줘.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던져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연결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서 나에게 보내서 네가 저 사람 사랑 좀 해줘라. 내 만나는 이 환경 속에서 너의 사랑을 거기에 좀 흘려보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날 내가 너를 이 사명 감당한 대가로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도전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암덩어리가 있었더라고요, 내 속에. 섬김 받으려는 암덩어리.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암덩어리 가지고 고통만 당하는 게 혼자. 그게 사명인데, 그게 사명으로 주셔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희미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칠해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1년이 이 아이에게는 10년씩 늙어가는 거예요. 13살이 되면 70이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을 아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치고는 너무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너무 순전한 거예요. 혼자 웃는데, 너무 패시시 웃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존귀함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게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너에게 존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한 일이었다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현장 속에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편안하셔요? 문제가 없는 계셔요? 좋은 사람만 만나고 계셔요? 좋은 환경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려는 계획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썩지 아니함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썩지 아니함이라는 단어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영광의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하나의 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예수님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고 영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리는 거래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버려버리는 거래요. 그래야 썩지 아니할 그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했던 모든 자랑거리를 똥으로 여기고 다 벗어버리고 예수만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 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이제는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스도가 너의 보배다. 그리스도가 너의 전부다. 그리스도가 너의 축복이다. 그리스도가 너의 상급이다.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치면 나머지는 모든 건 다 썩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번듯한 것들이요,
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종이 있어요. 금물을 입혔어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요. 썩어갈 거예요. 이게 지금 썩어가는 중이에요. 이 세상에 썩어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썩어가는 것을 막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게 될 때 그분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요, 예수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나에게 직접 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우리의 복은 모든 게 다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하면 예수 안에 모든 보물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전 예수면 충분합니다. 전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만 구하고 예수만 찾고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걱정도 하지 말래요. 다 채워주시겠대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